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470장 부르시면서 주일 대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469장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주일 대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2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50번 빌립보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 증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통성으로 자복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과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보면서 또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선 가운데 행한다 했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던 모든 말과 행실과 생각들이 있사오면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앞에 산 제사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9장을 부르신 후 예배를 위해서 일대대 대교구장이신 조혁희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은혜를 찬양드리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복된 주일,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옵시며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또 천국의 초소를 예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포도나무에 난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만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드시지 않겠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무엇으로 다 말할 수 있겠나이까? 성령님의 끝없는 사랑과 희생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게 한 그 성령님의 크신 사랑, 아버지여 말할 수 없는 그네를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알게 하시고 아버지 형상을 닮는 참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그 놀라운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자를 만민의 목자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목자님 무수한 면백과 기도로 말씀을 풀어주셔서 천국과 지옥을 알게 하시고 인생들이 아버지 이 땅에서 참 경작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한 영혼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목자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다 이룰 수 있는 우리 만민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해 아버지 직무대행님 이수진 목사님 아버지 만민들을 새 예루살렘을 이끌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늘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로 권능에 권능을 더하사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 가운데 마음껏 크고 경청돈이한 역사 속에 이끌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자님, 오늘 아버지께서 지옥의 12번째 말씀 증거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아버지 만민들이 각성하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경작받고 이 천국과 지옥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가를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한 영혼도 멸망을 잊지 않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며 우리 모두가 더 신분단장하는 깨어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말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하시는 임학영 목사님 감동 충만한 사회로 아버지가 역사해 주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를 아버지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감동 속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을 통해서 전국 및 전 세계 아버지 모든 만민의 성도들과 시청자들 본당과 동일한 같은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초소마다 아버지가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화상을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보는 자마다 아버지가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내로 봉사로 아버지 앞에 참으로 마음 다해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 헌신한 그들의 모든 수고와 애씀을 아버지가 기뻐 받아 주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복된 주일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귀한 산제사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6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어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DC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당회장님께서 증거해 주신 지옥 12번째 제아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지옥 12번째 시간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떤 할아버지와 손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남유다 왕국의 12대 왕인 아하스와 14대 왕 므낫세입니다. 아하스 왕은 심히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났고 남유다의 아람, 북이스라엘, 에돔, 블레셋 등 주변 여러 나라가 침입합니다. 죄의 보응으로 징계가 임한 것이지요. 손자 므낫세 왕도 처음에는 할아버지와 비슷한 길을 걷습니다. 그러자 바벨론 세력이 침공해왔고 므낫세는 쇠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잡혀갔지요. 여기까지는 두 사람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앞에 서자 두 사람은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 할아버지 아하스 왕은 재앙을 만나자 더 심히 범죄했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3절 전반절에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러분도 자신과 좀 비교해 보세요.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했지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로 재앙이 온 것인데 오히려 더 우상을 섬기겠다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가끔 그런 분이 나옵니다. 뭐 언제나 주의를 지키지 않았던가 뭐 해서 죄를 지어서 징계가 임하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또 합니다. 그런 두 번째 징계도 임합니다. 또 여전히 돌이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징계도 임합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징계는 좀 더 심해지죠. 그때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대부분 새벽까지는 깨우쳐 주시고 그래도 도를 넘으면 외면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돌이켜야 되는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고 더욱 범죄로 빠진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기도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거기다 하나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이방 신에게 분향하여 하나님을 크게 진노하시게 합니다. 즉 결국 뭐 하나님 떠난다 하면 얼마나 더 큰 진노가 임하겠습니까?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한 결과 아하스는 이스라엘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지도 못했지요. 반면에 므낫세는 일국의 왕으로서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현실에 맞닥뜨리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에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했지요. 이렇게 위기 앞에서 겸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왕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고 거기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까지 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고 빛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울 임금이나 다윗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임금은 이제 하나님 이제 선지자 통해서 꾸중할 때 그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교만해진 걸 봅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용서를 구해야 할 텐데
오히려 더 교만한 행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더 세워주기를 원하는 걸 봅니다. 그러나 다윗 임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바로 죄를 지적할 때에 그 자리에서 다 순종합니다. 인정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연단을 잘 받아갑니다. 그러니 정말 큰 그릇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늘나라에서도 그 서열이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위기 앞에서 겸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도 왕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고 거기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까지 주셨고요. 므낫세가 한창 범죄할 때는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열방보다 더 심히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일을 했지요. 이런 그가 이제는 돌이켜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합니다. 후에 그의 업적이 기록으로 남을 만큼 말년을 잘 보냈지요.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한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공고한 분이 계십니까? 지금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으로 시련을 자초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자기 뜻대로 행하면 더 큰 시련이 올 뿐이지요. 최근 감사하게도 지옥 말씀을 듣고 죄의 담을 헐고자 회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에는 불통하여 축복도 오지 않았는데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니 다시금 축복받아 만사가 형통하다고 간증들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더욱 힘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평안과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아랫 음부의 3단계 형벌 중 지옥 사자가 갖가지 흉기로 살을 저미는 고문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3단계 형벌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등 중한 죄를 범한 이들이 받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책임자였지요.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자체적으로 사람을 처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처형하려면 지배국인 로마법의 승인이 있어야 했지요. 즉 빌라도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끌고 와 고소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저 죽이고 싶은데 자기들의 권한 법으로는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빌라도를 통해서 사형 언도를 내리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다름 아닌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예수님을 살리고자 했지요. 그러나 큰 물결처럼 몰려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세게 요구하자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졌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밀란이 일어나면 황제 앞에서 문책을 당해야 하고 자칫하면 모든 권세와 명예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지요. 이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함으로써 빌라도는 스스로 사망의 길을 택했고 자신이 받을 형벌을 정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빌라도의 군병들에게 맡겨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온몸에 채찍질 당하십니다. 이를 허락한 빌라도 역시
아랫 음부에서 지옥 사자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내리쳤던 채찍은 긴 가죽 끈 끝에 쇳덩어리나 뼈 조각을 매단 흉기입니다. 포악하고 무자비한 로마 군병이 이 채찍을 한번 휘두르면 가죽끈이 온몸을 착 휘감으며 살을 찢습니다. 채찍 끝에 달린 쇳덩어리가 살점 깊숙이 파고들지요. 이 채찍을 다시 획 잡아채면 채찍끈에 살점이 묻어납니다. 아랫음부의 빌라도 역시 이와 비슷한 채찍으로 맞고 있지요. 더욱 끔찍한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빌라도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지옥 사자가 채찍을 휘두른다는 점입니다. 지금 제가 빌라도의 이름을 언급할 때도 빌라도는 채찍을 맞아야 합니다. 또 조금 전 우리는 예배 첫머리에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외웠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구절이 있지요. 세계적으로 예배나 기도회 때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사도신경을 외우겠습니까? 그때마다 빌라도는 채찍에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름을 부르면 채찍질의 속도가 정신없이 빨라지고 강도도 점점 더 세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변 지옥사자들이 고문을 지원하러 몰려오지요. 이미 찢어질 대로 찢어져서 너덜너덜하고 피투성이가 된 몸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를 에워싼 지옥사자들은 서로 경쟁하듯 채찍을 휘두릅니다. 살점이 떨어지다 못해 허옇게 뼈가 드러나고 나중에는 뼈 속까지 채찍이 파고들어 채찍 끝내 골수까지 묻어납니다. 채찍이 자신의 몸을 후려칠 때마다 빌라도는 제발 내 이름을 부르지 마소서, 그때마다 내가 괴로움을 당하나이다 하고 애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렇게 애원할 수도 고통을 호소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한 그 혀는 저주받아 뽑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그냥 소리라도 지르고 하면 덜 고통스러울 텐데 소리 지를 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 24절에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한 대로 그 입과 혀로 십자가 처형을 선고했지요. 특이한 점은 지옥에서는 고문에 의해 몸이 손상돼도 곧 재생되기 마련인데 빌라도의 혀는 재생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바로 저주의 상징이지요. 이렇게 빌라도는 말도 할 수 없게 고통을 호소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저주받은 자의 대명사로 마지막 대심판의 그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불릴 것입니다. 그때마다 빌라도는 로마 군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포악한 지옥사자에게 채찍질 당해야 합니다. 그 고통은 점점 더 깊어만 가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때 빌라도는 물을 가져와 손을 씻으면서 유대인들을 향해 외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에 급급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화답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고백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민족적인 순환의 연속이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40년이 채 못 되어 예루살렘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함락이 됩니다. 여러 명칭 같은 이름이지만 어디는 타이토스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이때 무수한 유대인이 학살되었고 살아남은 이들은 세계 각처로 뿔뿔이 흩어졌지요. 어딜 가든 차별 대우와 박해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점령지에서는 얼마나 많은 유대인이 학살되었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를 흘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역사가 증명하지요. 또 영계의 법칙에 따라 입술에 악한 말이 얼마나 정확하게 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술에 파수꾼을 붙이라고 하잖아요. 입에 파수꾼을 붙이라고. 내가 뱉은 말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말 악한 말대로 보응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뱉었다 할지라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입술에 파수꾼을 붙이지 않으면요, 내가 뱉은 말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뱉어놓고, 내가 악한 말을 뱉어놓고도 기억을 못하니 회개할 수가 없으니 문제이지요. 기억이나 나면 회개하겠는데 기억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익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해도 정의 생각해서 해야지 함부로 뱉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 지도자들 또 그 후손에까지 자기들에게 음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발가벗겨 채찍질하고 또 십자가에 내어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는 2차 대전 때도 여러분이 역사의 여러분을 보시면은 유대 백성들은 대부분이 발가벗겨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전적으로 유대인들의 책임이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책임도 크지만 그렇다고 빌라도가 무죄한 것은 결코 아니지요. 아무리 유대인들의 청원이 거셌다 해도 빌라도가 끝까지 정의를 따랐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도 있었지요. 빌라도가 아무리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떠넘긴들, 자신은 무죄하다고 결백을 주장한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형을 언도한 죄가 사라질 리가 만무하죠. 모르고 지은 죄도 죄인 것인데 이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사형 언도를 내렸으니 그 죄가 큰 것이죠. 더구나 빌라도에게는 범죄에 가담하지 않고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차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뵈면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 죄가 없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총독으로서 유대 지방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많은 염탐꾼을 곳곳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에 대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내용도 이미 알고 있었지요. 예수님의 유대인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불러 대화도 해 보았고요.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예수님에 대해 보고한 공문서인 빌라도 보고서에 이런 정황들이 기록으로 남아있고 그 원본이 지금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은 결코 사형에 처할 죄인이 아님을 시인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 후반절에서 15절에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헤롯도 죄를 찾지 못했고요.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하고 본인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시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시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빌라도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어떻게든 깨우쳐 주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34절에 보면 신문 당시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물으십니다. 이는 내가, 즉 빌라도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이에 빌라도는 당황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 듣고 또 직접 만나보고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영적 위엄을 느꼈지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질문한 것은
유대인들의 고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빌라도 자신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질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빌라도의 마음을 아시고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시니 당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도 빌라도를 한 영혼으로 바라보시고 구원하고자 하셨지요. 이때라도 빌라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다면, 적어도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더 이상 죄의 길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주신 기회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십자가 처형을 언도하기 바로 전날 밤에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하지 말라고 남편인 빌라도에게 간곡히 부탁했지요. 물론 빌라도도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거친 유대 군중들과 교활한 지도자들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지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니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했죠. 이 말에 빌라도는 흔들립니다. 나름대로 옳은 길을 택하려 해보았지만 결국 자신이 수세에 몰리니 죄에 가담하는 편을 택하고 말았지요. 자신의 지위와 생명을 이어받자 곧 마음이 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기회가 주어졌지만 빌라도는 끝끝내 그 기회들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처형을 언도했으며 그 대가로 지옥에서 지금도 참혹한 채찍의 형벌을 받고 있지요. 다음 시간에는 사울왕이 아랫 음부에서 어떤 형벌을 받고 있는지 증거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단 한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빌라도의 마음 안에는 이미 악과 불의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자기 유익을 따라 변개하는 간사한 마음, 무엇이 옳은지 알고도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불의의 마음, 비겁한 마음이 있었지요. 이미 마음에 가득한 악과 불의가 긴박한 상황 속에서 죄로 열매 맺은 것뿐입니다. 무죄한 사람,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큰 죄로 열매 맺었지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와 같이 불의를 행합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옳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도 서슴지 않습니다. 단에서 이렇게 진리로 가리키고 또 가리켜도 또 사업을 하다 뭘 하다가도 이게 내가 유익이 된다면 또 법을 어길지라도 또 그렇게 행해 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자신이 살고자 남을 모함하고 죽이려 하지요. 결코 작은 죄가 아닌데도 이 정도쯤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워낙 죄악으로 관영하여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소돔 고모라에 왜 불의 심판이 임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소돔 고모라 때보다도 나을까요? 소돔 고모라 때보다도 훨씬 죄로 관영한 세상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이에요. 그런데도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 하나님이 불러 전부 심판해 버리셨는데 오늘날은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 심히도 마지막 때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온통 여러분 좌우 앞뒤 죄로 관영되어 있어요. 교회 밖에만 나가보면 믿는 여러분들 믿지 않은 또 가족, 일가, 친척, 친구 주변만 살펴봐도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고 입에 나온 말들이 얼마나 거칠고 악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나오면 욕이요, 나오면 비방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한 얼마나 불의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진리를 듣고 배우면서도 너무 마음이 무디어서 그런 죄악과 휩쓸려 살아가면서도 아유, 재단은 너무 심하다.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너무 죄를 지적하니까 죄를 지적해서 버리게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죄를 지적해도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한 것이지. 죄를 지적해주면 천국 가라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지적하는 것인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요. 구원의 길은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이에요. 구원의 길은 좁은 길. 여러분은 넓은 길을 아닌 좁은 길을 가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어차피 지옥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진리를 압니다. 구원의 도를 압니다. 천국을 압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좁은 길 간다고 보질 않아요. 왜요? 보지 않고 믿으니까 좁은 길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늘 보고 믿습니다. 기사도 보고 표적도 보고 하나님의 권능도 보고 성경이 참이라는 것도 여러분 보고, 또 천국과 지옥이 이 제단을 통해서 또 써 나왔고, 지옥은 어떤 곳인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 많은 기사 표적 권능을 여러분들 보지 않았습니까? 보고 믿는데 뭐 그게 좁은 길을 가는 겁니까? 결과를 아는데, 결과를 알고 믿으니까 이건 좁은 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원 세세토록 행복한 천국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걸 알고 이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참 초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하는데 부모님이 열심히 심어주죠. 서울대학, 웬만하면 초등학생들도 서울대학 알아요. 많이 심어줘서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 가야 된다고 가르쳤으니까. 그러면 왜 서울대학을 목표로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6년, 9년, 12년, 또 유치원 아니면 성경까지 하면 약 16년을 공부해서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해 간다 이 말입니다. 좀 편하게 공부하지. 그냥 서울대 갈 사람들은 한 서너 시간 자고, 나는 안 갈 거니까 대여섯 시간 자고, 편하게. 근데 왜 굳이 서울대학 가려고 합니까? 서울대학을 들어가면, 졸업하면 장래가 보이기 때문 아닙니까? 성공할 수 있다는 어떤 장래가 어느 정도 보장되기 때문에 서울대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16년이란 아니면 12년이란 그 긴 세월을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은 100% 보장 아닙니까? 행복 만점, 기쁨 만점, 사랑 만점, 감사, 모든 게 보장되어 있고 또 세세토록 아닙니까? 이 세월이 몇십 년, 몇백 년이 이라 하도 그런 세월을 좁은 길을 가야 한다고 해도 능히 가겠습니다. 세세토록 고통받는 지옥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그럼 수십 년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늘 보기 때문에 좁은 길도 아닙니다. 넓은 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 무딘 양심이 있다면 정말 이제 벗겨내고, 마음 가지고 벗기라고 성경 구약이 있는 대로 벗겨내고, 이제 새로운 마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주님 마음 닮아갑시다. 그러면서 마치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자신의 비겁한 행동을 유대인들의 탓으로 돌린 것처럼
저 사람 때문에, 상황과 조건 때문에 그랬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내 탓이 아니다.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라도 악행에 대한 책임을 결코 남에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지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악간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지요. 그 선택의 결과는 천국의 행복 또는 지옥의 형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비겁한 입술의 말로 인해 혀가 뽑혀 끊임없이 채찍질을 당하면서 후회하고 후회해도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던고 하며 수없이 자책하지요. 이 땅에서 잠시 좋은 것을 누리고자 바른 길을 저버린 행위가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을 낳았습니까? 여러분도 곰곰이 나의 행함, 내 지금 가는 길이 얼마나 바르고 정도이고 빛 가운데 가는가를 곰곰이 좀 묵상하며 기도하실 때, 묵상 기도 때, 그럴 때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가는 길이 지금 얼만큼 정도로 빛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축복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지, 저주의 땅,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가끔은 말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위와 말이나 내 행위,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하실는지. 빌라도는 이렇게 불의를 행하면서까지 권세와 명예를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의 여생은 평탄치도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최후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유력한 설은 관할 지역의 사마리아인들을 특별한 명목도 없이 무참히 학살한 혐의로 로마에 압송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약 없이 재판을 기다리다가 자살했다고 전해지지요. 시신은 로마 테베레 강에 던져졌는데 그 후 그 강이 자주 범람해서 다시 알프스의 한 호수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그 호수에 인접한 산이 오늘날까지 빌라도산 또는 필라투스 산으로 불리고 있는데 안개가 자주 끼는 등 악천후로 유명하죠. 대부분 1년 중 대부분이 안개로 껴있고 구름으로 덮여 있어서 산이 뭐 높은 게 아닌데 2,000 몇 미터밖에 안 되는데도 봉우리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저주받은 빌라도의 영혼 때문이라 말들 하고요. 그러므로 작은 욕심, 사심, 변개하는 마음, 비겁한 마음 등 비진리의 마음이 발견되면 그것을 작다고 그냥 넘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군중들은 빌라도와 달리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평범한 개개인일 뿐이지요. 그러나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악이 얼마나 슬픈 일을 초래했습니까? 이들 중에는 바로 며칠 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맞았던 이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 치료받은 사람, 생명의 말씀을 들은 사람, 기사와 표적을 목도한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죄인으로서 빌라도의 관정에 서신 예수님을 보자 많은 이들이 돌변했습니다. 보고 듣고 체험한 증거가 있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오직 선만 행하신 것을 알면서도 자기 유익, 자기 생각에 맞지 않자 배신했죠. 결국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선만 행하셨는데, 천국을 알려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주셨는데, 치료해 주셨는데, 희망을 주셨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마음의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자라면 결국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죄성까지 다 뽑아내셔서 어떤 환경을 만나든 항상 옳은 것, 선한 것을 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점점 세상은 더 짙은 어둠과 죄악으로 물듭니다. 죄의 유혹도 그만큼 강해지지요. 이런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서 즉 참으로 의로운 마음을 이뤄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상고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옥의 3단계 형벌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고 모독한 사람에게 임한다 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때 물을 가져와 손을 씻으면서 유대인들을 향해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정녕 무죄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죄를 죽일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해서 낱낱이 심판을 받는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빌라도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신속히 회개하여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어 더욱 영광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64장 선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지신 아버지의 마음 어둠이 없으신 마음 믿는 이 누구나 닮고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보석보다 아름다운 마음 어둠이 없으신 마음 믿는 이 누구나 갖고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아버지 향이 나요 주님의 향이 나요 곱고 아름다운 선의 향기 내게도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게도 이루어지길.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보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본교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당이당이 맺혀서 권능이 폴란드어와 헝가리어 전자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만민뉴스 한국어 992호, 영어 742호, 중국어 616호, 우르두어 104호, 말레이시아어 23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했습니다. 만민뉴스 한국어 992호를 교회 홈페이지나 만민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면에는 성경을 밝게 알려주는 성결의 복음을 통해 진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응답과 치료, 축복받았다는 인도 성도님들의 고백이, 이면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리즈 9번째 눈에 보이는 표정으로라는 말씀이 게재되었습니다. 3면에는 하나님께 속한 권능의 증거에 관한 기획기사가, 4면에는 은사집회를 통해 시력과 청력이 회복돼 잘 보고 듣게 된 3대대 17교구 손종호 집사님과 위염과 기관지 천식을 치료받은 중국 이교구 윤구목 집사님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2023 영적 성장 프로젝트 전 성도 성경 읽기가 오늘 4월 30일에 마쳐집니다. 근본 성경 읽기를 통해 영적인 변화와 신앙의 성장으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전국 및 전 세계에서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5월 은사집회와 2023년 7가지 기도 제목을 위한 작정 다니엘 철야가 5월 8일 월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 만민기도원 이봉림 원장님의 인도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권사회 연합회 주최로 어버이날 축하 행사가 5월 4일 목요일 오전 11시 3층 성전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70세 이상 남녀 성도이며 말씀과 기도는 교육자 회장이신 이미경 목사님이십니다.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주일 온라인 예배가 5월 7일 주일 오후 1시에 있으며 아동 성령 충만 기도회가 만민기도원 이봉림 원장님의 인도로 오후 1시 30분에 사택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회는 유튜브로 생방송됩니다. 2023 5월 추천 도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당의당님의 저서를 교본문고, 영풍문고, 북수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홍보 잡지 만민투데이 보모 발간 광고입니다. 교회 홍보 잡지 만민투데이 보모가 발간되었습니다. 근본회의는 당의장님의 설교, 직무대행님의 인터뷰를 비롯하여 2023 부활절 행사 속에 해외 인사들의 메시지 등 은혜롭고 행복한 소식들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도 250여 개의 가정교회를 이룬 인도 델리 만민교회 선교 소식 등 전 세계 만민의 선교 사역이 풍성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종이책뿐만 아니라 디지털북으로 동시 발간되어 해당 기사의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동영상이나 음성으로 보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시고 전도와 교회 홍보에 많은 활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가정당 한 부씩 교구와 선교회를 통해 배부해 드립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며 잡지 발간을 위해 기도해 주신 직무대행님과 수고해 주신 봉사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의 물, 생일 감사의 물, 여러모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구제, 찬조, 선교, 성전 건축원금, GCN 방송 선교원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1조가 불어나며 감사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세교를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이름 불러드리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린 후 환영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터넷 등록하신 분들입니다. 충북 보은군 전상철 성도님, 멕시코 빌렘 히네메스, 필리핀 제즈리엘 샘, 필리핀 아드셀 알로하도, 일본 사이토 가즈토시, 일본 이토 게이조우, 일본 타카키 치카, 우리 이영란 권찰님께서 인도해 주신 서지연 성도님이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중앙교회 양태로 인쳐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자꾸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자녀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녀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장님의 축도로 주일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